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그분의 이름이 키에르케고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는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분이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한 새로운 철학을 만들었. 그래서 20세기, 21세기까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분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엄마가 믿음이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 딸입니다.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는 그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가르쳐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엄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어머니,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을 해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에 쌓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도를 해요. 엄마의 영향이 컸겠죠.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동화를 한 편 씁니다. 그 동화가 아주 재밌어요. 어떤 왕자가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동네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첫눈에 홀딱 반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마음속으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저 여자를 왕비로 삼고 싶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왕에게 얘기도 하고 또 엄마에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꿈을 꾸는데, 이 여자를 문제는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느냐, 왕비로.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자기가 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니까 확 좀 그렇게. 두 번째 방법은 이 여자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왕궁의 금은보화를 주면서 왕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그렇지만 이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은보화를 주면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 여자를 끌어오면 이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왕자가 평민의 신분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 처녀에 사는 동네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자매를 만나기 시작해요. 속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왕궁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동화, 어디선가 들어봤죠.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왕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우리를 상징해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강권하여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서워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금은 보화를 보여주며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에 홀딱 반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참 제자의 조건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Do you love me? 이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고급스러운 영어인데 그러니까 대답하죠. Yes, I do. 예, 그래요.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비결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행복한 자 1, 2,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세 가지씩 6가지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행복하다. 이유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그렇게 만났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얻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 삶에 대한 애통,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함,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6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7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깊이 깨닫고 행복한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일본에 가면 기독교 성인 2사람을 꼽습니다. 하나는 우찌무라 깐쪼. 이분은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이분은 아주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일본 신학의 기틀을 세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찌무라 깐쪼가 신학자라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빈민들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세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굉장히 재미난 그런 가정 환경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고베 시장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어디 가서 폈냐면 술집 가서 폈어요. 그래서 기생하고 만나요. 기생하고 만나서 아들을 낳은 게 그 아들이 가가와 도요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가가와 도요이 교회를 뭐라 했냐면 저거 첩의 자식, 저 바람 나서 기생 아들 맨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랬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웅크리고 남의 집 담 밑에 앉아서 슬피 울기나 하고 그저 외면하고 세상을 살기 싫어하고 우울한 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때 어떤 예수 전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의 아버지가 고베 시장이지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전도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자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왜 행복하죠? 행복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세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두 번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성 프란시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자,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의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의 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 미워했고 또 이웃들, 유대인들, 그 누구든지 다 미워했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복이라고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도시로 개척을 나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누나와 함께 자취를 했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 밑에, 산 밑에, 옛날 시골의 산 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그런 밤을 보낸 적이 참 많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 이해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이 있어요. 참 무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때 제가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깨달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무섭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러면서 나에게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나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힘들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마다 딱 한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늘 그 얘기해요. 외롭고 힘드실 때, 지금 생각하면 나이 50도 안 돼서 혼자 되셨으니까, 외롭고 지치고 상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역사하시잖아.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하게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암만 힘들어도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지쳐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두렵고 걱정할 것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좀 능동적인 의가 있고 수동적인 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의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의, 선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하는 자, 그것은 수동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지는 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한 그 놀라운 의, 수동적인 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는데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한번 해볼만 하죠. 아멘. 정말 조금이라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날 선물을 3개 딱 사가지고 왔어요. 3개를 이렇게. 그러면서 큰애, 둘째, 셋째 선물을 쫙 나눠주고 나서 너희들 사랑한다. 애들이 너무 기뻤어요. 포장을 끌러보고 장난감, 뭐 컴퓨터, 뭐 놀이기구 뭐 되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빠는 애들한테 선물을 다 주느라고 아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씁쓸하게 한편으로는 애들한테 줬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때 제일 막내 딸아이가 갑자기 자기 선물 쌌던 이 포장지 뜯었는데 그 포장지에 끌었던 끈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목 얼굴에 리본을 만들고 아빠 내가 선물이에요. 아빠 뭐 미칩니다. 그런 거 보면 거의 뭐 그렇게 하면 뭐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못할 게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동적인 의, 주님이 주신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그 의, 그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요. 공회에서 뭐 시컷 두드려 맞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딱 그렇게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매 맞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숨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선교에 대한 정책들을 세워야 합니까?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매맞고 사도들이 지금 잡혔다가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맞았어요. 여러분, 현대 선교가 뭐예요? 그러면 숨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다고 도망쳐요? 아니면 지하로 선교 전략을 바꿔요? 성경에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런 핍박한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니까 42절에 보니까 계속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회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잡으면서 예수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가면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매 맞고 끌려가 잡히고 나오는 길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노력,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게 뭐가 어렵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보세요. 천국이 됩니다. 놀랍죠? 역설적이지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세 번째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은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주인 되면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도 하늘에 상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애통함, 질병 때문에 애통이 있어요? 경제적인 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암만 힘들고 암만 지치고 암만 상해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 사랑하는 후배 중에 목사님이신데,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신실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악에 대한 축복과 감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만드신 송경민 목사가 우리 그 침례교 목사 후배입니다. 제가 아끼는,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 목사가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은혜 받고 자기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나서, 맞다, 그래, 예수 믿는 행복이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한번 찬양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이니까. 그 송경민 목사가 만든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죠. 아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복자예요.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눈물 나도 하나님 붙들 수 있고, 지치고 상해도 주님 손 의지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쭉 복습하는 의미로 찬양 하나를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지금까지 배워왔던 참 행복의 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애통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천국이 되며 위로가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뺏기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뺏기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잠깐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행복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애통할 때도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행복하며, 심령이 가난할 때도 행복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행복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참된 행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셔서 눈물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며 힘들어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인 되주셔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언제나 일어나 걷고 뛰며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명을 붙잡고 이번 주간도 세상으로 가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행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기를, 내 가정과 내 자녀 손이 내 산업과 일터 속에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케 되기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주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